안녕하세요. 9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45절과 46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아멘. 그때나 지금이나 진리를 말하면 안 믿는 모양입니다. 그것도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직접 등장하셔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도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믿지도 않았습니다. 진리가 생명이고 진리가 하나님이고 진리가 영인데 진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라고 한다면 저는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문제는 진리 문제입니다. 이것이 타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이고 또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우월함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말입니다.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른 말로 진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 이러한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는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방인들이야 진리에 관심이 없으니까. 또 진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지들 맘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유대인들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들은 진리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근데 진리를 거역하고 진리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사실을 말한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것이 실제였고 사실이었던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어차피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야 예수님이 이미 다 포기하고 계셨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유대인들이나 또는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 문제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셨을 것이라고 봐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통에 쩌들어 있고 유전이나 시키겠다고 하고 있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 그들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없는 그 사람들 속에 뭐가 남아있겠어요? 아니, 진리를 안 듣는 사람 속에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순간에 가면 냉정해져야 되고
또 본질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냉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 남 좋게 하자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 문제잖아요. 신앙은 내 문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평가받고 인정을 받을 것이냐 하는 이 부분들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믿음 가지고 서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믿음 가지고 서요. 근데 그 믿음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진리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진리.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성령이 진리잖아요. 성경이 진리잖아요. 하나님이 진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것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진리를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진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진리를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진리를 못 알아듣고 어떻게든지 예수님 트집 잡을 궁리만 하고 예수님 헐뜯을 거리만 찾고 이게 도대체가 유대인다운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 속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속에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도 다 아셨기 때문에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예수님 뭔가 흠집 내려고 하고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거 있으면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이렇게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전곡을 찌르는 거죠.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참 통탄할 노릇인 거죠. 예수님이 보실 때 그 당시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어차피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데 그 전까지 어떻게 하든지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을 깨우치고 바로서게 하고 진리를 알아듣고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이게 사람이요. 귀를 닫지 말아야지 귀가 닫히면 하늘문도 닫히는 겁니다. 이 귀가 열려 있어야 하늘문도 열리는 것이고요. 귀가 닫히면 하늘문도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는데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이것은 대단한 충격입니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했다면 그럴 수 있다.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내 조국 교회,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고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내 조국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도 모든 그동안에 잘못됐던 것들을 다 청산하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한국교회가 지나칠 정도로 정치 집단화되어가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라도 평양 대부흥운동이 다시 일어나고 교회가 회복되고 신앙이 다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진리 문제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진리 문제가 바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가장 큰 가치로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듣고 따를 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